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받을 때 또 구원 얻을 때 바로 이때라 하셨으니 오늘도 그 때와 그 시간이 지금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길에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때를 잡자, 은혜의 때를 잡자라는 그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은혜의 때를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언제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데,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할 때 오늘날 우리들은 현재를 어떻게 맞이하면서 또 어떻게 열어가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혹시라도 지나간 것들 때문에 현재를 여러 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이 온 나라를 강타할 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교회에 나와서 밤낮 없이 예배를 드리며 찬송 부리고 기도할 때 받은 은혜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또한 소망의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믿음은 오늘날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축복의 열매를 맺었고 또한 천국의 소망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미래도 이렇게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시 주님께 모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 성도는 자신의 삶을 모두 맡겼을 때 이루어지시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은혜 받은 믿음의 성도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충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지개 색깔로 만들어 가며 은혜의 축복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 또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맛볼 수도 없는 영원 생명의 천국의 삶을 체험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나간 과거와 현재도
우리 앞나라를 책임져 주시면 미래도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하는데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오늘날 현재를 어떻게 살며 지나간 날들이 과거를 아름다운 오색 무지개의 색깔로 또 그 날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날들을 놓치지 말고 꼭 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은 곧 마귀사탄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현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나의 자애를 깨트리며 이기고 마귀사탄의 악한 영들과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는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 말들 중에서 진정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말, 그 말이 정말 나의 미래에 대한 말인가? 아니면 자신이 체면, 치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변명들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믿음 안에서 분명히 인식하며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현재의 삶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잡는 것은 세상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잡아야 하고, 그렇게 잡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 있느냐? 언약을 잡아야 하고, 두 번째 언약 위에 굳게 서야 하며, 세 번째 부르짖음과 네 번째 목자의 음성을 꽉 잡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가 꽉 잡아야 할 것은 네 번째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같이 듣고 꼭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같이 듣고 꽉 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 무엇이든지 성도들에게 주실 때는 목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음성으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성도들이 네 번째 목자의 음성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잡지 못하니까 현재를 잡지 못하고, 현재를 잡지 못하니까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잡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소리로 듣고 사람 소리로 들으니까 은혜의 축복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실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믿음 생활에서 무조건 목자의 음성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잡으면 그 삶에 형통함을 이루는데, 형통함을 이루는 그 이유와 원리는 성경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음성, 곧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목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로 인해서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그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역시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지식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훗날의 모세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에게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대로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아울러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열리게 되며 아울러 성령 충만으로 열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역시 성도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며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현재를 잡지 못함으로 마귀사탄 악한 것들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음성을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하늘나라를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눈에 보기에 좋고 화려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보다 목자의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굳건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마음만 먹어도 성령의 역사심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때 성도 자신이 어떠한 믿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성도가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방언도 하지 못하며 신령한 영적 세계를 몰라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 신앙생활에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예배 시간에 목자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여 가로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다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 한나한테 네가 왜 술을 먹고 성전에 왔느냐 했을 때 한나는 내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라고 한나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툭 던진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나는 잉태를 했고 10달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자가 한나리 툭 던진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가 구하던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며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 또한 받아들이는 그 성도의 믿음의 향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자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었던 엘리에셀,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을 때 가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왕, 그는 가끔씩 귀신이 들락날락거렸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목자였기에 다윗이 그에게 순종을 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미래는 그 자녀들까지 없어졌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 목자 역시도 성도에게 귀하고 존경받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순종하고 따르며 질서와 순종과 약속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며 믿음 생활을 더욱더 굳게 다니며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원리는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때를 잘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 성도는 그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분명히 알고 그 통로를 통하여 주시려고 준비하신 축복을 모두 받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믿음 생활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고 있다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인데, 그러한 믿음을 갖는 자들은 바로 은혜의 때를 잘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과 그런 심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흡족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또한 성도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공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은혜의 때를 잘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복대로 이루어 주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